오늘 2025년 3월 19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에서 5문 가지고 우리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아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이 요리문답 3에서 5문이에요. 제가 부제를 달기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3문, 4문, 5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4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순간 우리 라헬이도 저렇게 읽을 때쯤 되면 한 8년 후네요. 그렇죠? 야, 감격적입니다.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약간의 위로와 어떤 스트레스 해소 정도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안위를 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를 주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죽는 것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은 없지요. 곧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성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그것이 성자의 위로라 했고요.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제부터 정하셨지요? 태초 전부터 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사나 죽으나 그 위로는 우리가 이 생에서 그 어떤 괴로움과 위협과 버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 마음 그 안에서는 바닷속 깊은 심연에선 요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든든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로 넘어가면서 지난주에 이문을 했지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 3, 4, 5문에서 이것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그 비참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해서 그 모든 것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까지 나누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3문에서 5문까지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인생에서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딱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오늘 결론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요. 물론 성경은 사랑해라고 하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 4, 5문의 의도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사랑하십니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문의 질문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곧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청사진이, 우리의 지금의 이 존재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답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것은 곧 말씀이라는 뜻이고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비참함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또 하나의 비참함은 뭐냐? 그 타락함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의 두 가지입니다. 이제 풀어 설명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아무것도 뭔가 부족해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할 때, 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을 때 우리는 비참하다라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이제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왜 부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사과, 배, 귤, 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먹을 거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역이라 그랬습니다. 배신이에요. 구테타예요. 곧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부패함 속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재헌이가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재헌이가 아빠를 닮았어요? 얼마를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요. 우리 별이나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우리 이보라 집사님은 아빠를 닮으셨나요? 엄마를 닮으셨나요? 둘 다 닮으셨나요? 예. 저도 아빠를 닮았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려 하고 죄를 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패됨이 비참함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냥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자라면서,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세상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는 사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상대적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대적일 수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뭐 요즘엔 또 여론에 따라서 죄가 경중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론이 막 몰아치면 그냥 별것 아닌 죄도 무거운 죄가 되고 되게 무거운 죄도 여론이 신경 쓰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되기도 해요. 세상적으로 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만 있고 집단 생활을 하니까 구타를 하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남을 막 비하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한 중대에 100명 정도 있고 한 소대에 한 20여 명 정도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20대 초중반 남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장이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해서 뭐 이렇게 탁 휘둘렀는데 이병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병이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품고 그 해군에 들어가서 이제 배 위에서 별을 보며 자기 천문학과 꿈을 막 밝히려고 했던 그게 막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랬던 20대 초반의 청년이 군대에서 뭐 구타로 인해 죽었다 막 그러게 돼가지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간부들이 막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조사를 하고 구타 없애라, 욕설 금지해라.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병장이 이병을 어깨 동무도 못하게 했어요. 심하게. 둘이 같이 다니지 마. 손잡고 다니지 마. 같이 있지도 마. 무슨 말 하지도 마. 심지어 이렇게 딱 쳐다보지도 마.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죠.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타를, 저변 문제를, 그런 욕설하는 것들을 없애자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게 죄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죄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죄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죄나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세상에 있어서 죄라고 할 때의 그 죄는 절대적 기준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왜 이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어긴 것이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 별이 집에 고양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코아가, 별이가 코아야 이리 와 했는데 목사님이 코아야 이리 와 해서 목사님 말을 들으면 별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죠? 그닥 좋진 않겠죠. 똑같이 간식을 줬는데 별이한테 안 가고 목사님에게 온다 그러면, 아니 재현이한테 간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지 나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사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문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죠. 율법 하면 딱딱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의 요약이 뭐냐? 강령이니라. 그게 요약이다. 말하는 바, 주되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아니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게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에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할까? 그것에 너무 은사가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불쾌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끼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극심한 재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졸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하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씀에 준하여 우리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애착과 나의 모든 욕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성향들까지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일부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 구석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그만을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일부가 여기저기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 했습니다. 목숨을. 그래서 목숨이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부를 말을 하죠. 전부를.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전혀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33살까지 가진 모욕은 다 당하시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도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에 나 또한도 그분께 목숨을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도리어 부족하죠. 부족하죠. 우리 목숨 드린들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주님께 내 목숨까지도 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내 뜻을 다하고요. 뜻이란 나의 모든 지각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를 공부해야 돼요? 수학, 영어.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공부하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고 이렇게 사회 나가면 성경 공부하자는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세상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고 내 뜻을 다해라. 뜻이란 깨달음, 지각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내 모든 나의 진정을 다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을 정독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기울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사랑해라, 믿어라, 그것이 바로 맹신이에요. 맹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죠. 불완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설명하기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나마 첫째, 둘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첫째로 삼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생각에 추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첫째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른 모든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래에 다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전제 아래 나머지 모든 것이 들어가기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도록 최종적인 원인이 되는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첫째와 둘째는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이웃도 잘 섬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라는 말씀과도 또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또 학교의 친구들도 선생님도 또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계명에서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추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오문이 됩니다. 오문이 뭐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 뭐 그닥 어긴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붙습니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것이 전공인 것이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전공까지야. 그래. 전문이지. 그래. 여러분들의 전문. 엄마 속 뒤집는 거 전문. 엄마 말 안 듣는 것 전문. 비전문으로 아빠 말 안 듣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전문이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게 전공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처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대충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조금 내가 이럴 뿐이지.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신경 쓰면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착하니까, 내가 좀 더 이성적이니까, 내가 좀 객관적이니까, 내가 좀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성경은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해안 바다 가봤죠? 서해 바다도 가만 놔두면 맑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 4, 5문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가득히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답을 해봅시다. 질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 여기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진짜 흙탕물 가득이구나.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죄가 가득하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을 온전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내가 그 어떤 것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더 깊이 비참함과 처절함을 느낄수록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의 위로와 성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더 높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니, 답을 하면 안 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알겠죠? 다시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